흉년이 들었음에도 애굽 대신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당시 풍족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아닌 이 그랄을 택했음을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곳에서 주실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부양을 했는데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말도 못할 이 물질적인 그 축복을 받은 이삭이죠. 그는 이후에 아주 상당한 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복을, 이 영적인 복을 주시지만 또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넓게 하는데 그 필요한 이 물질적인 복도 가져다 주심을 보게 됩니다. 흉년으로 빈궁한 처지가 될 뻔한 그와 그의 가족이었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일군 것이죠. 약속을 만일 이삭이 믿지 않았다고 하면 밤낮 걱정이나 하면서 농사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겠죠.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풍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100배나 이렇게 축복을 크게 결실을 거둘지 산술적으로 다 계산을 하면서 농사를 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땅에 가서 거주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열심히 내 본분을 다하겠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이삭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는 했지만은 이를 이제 곱게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땅의 이웃들이었던 겁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이 좋아서 떠나라고 한 것이지 쫓아낸 것이죠. 심수를 부리고 애써 파놓은 그 우물을 그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못된 짓을 한 것이죠. 지금 이삭에게 이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은 아주 대단히 그 중요한 그 재산입니다. 그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마시고 또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축도 물을 먹이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어떻습니까? 회방을 이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산권을 아주 침해를 한 것이죠. 크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삭 보고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너 거지되라라고 지금 이렇게 심수를 부른 것이란 말이죠. 그 땅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은 전과는 다르게 표정을 싹 바꾸고 그 이삭의 세력이 이제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견지하면서 이제 나가라. 너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한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이제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웃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친족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보다 누군가 조금만 잘 나가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그를 향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을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됩니다. 크게 축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과 여러분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차별점이고 구분점입니다. 내가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노트의 질문에도 나오듯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삭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삭을 회방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의 자국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시간 없었습니까? 있었죠. 남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면은 여러분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시기를 부르면요 그 시기가 똑같이 내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된 것을. 이삭은 이런 이 불공정을 그대로 밟게 돼요. 그런데 꾹 참고 다른 곳에 우물을 다시 새로 파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요즘처럼 뭐 기계를 갖고 그냥 드릴로 두두두둑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다시 우물을 판다라는 것.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맥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에서. 그런데도 이 다른 곳에 이 이삭은 꾹 참고 이 우물을 새로 파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그 우물에 이제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도 이제는 뭐예요? 그랄의 목자들과 지금 이 이삭의 이 목자들이 또 다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희들 또 다른 데 가라, 나가라 라고 또 이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가 붙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텃세도 보통 심한 텃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와 같은 이 악한 텃세를 부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그 이삭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 아니 인간이 아무리 행악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행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이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이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옆에서 별 난리를 치면서 회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이 취소가 되질 않아요. 계약이 파기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우리가 이삭의 입장이었다면은 복장이 터지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그들과 대판 싸우거나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삭은 꾹 눌러 참습니다. 우물 때문에 행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 거기서 이삭이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사용을 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다고 한다면은 속이야 시원했을 테지만은 그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도 아마도 큰 위협에 닥쳤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승자의 저주라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같은 여러 방해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에서 이 회방꾼들과 이 감정을 긁어놓는 사람과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일터에서든 학교든 머문 곳에서 등등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은 항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전략을 갖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감정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꾹 눌러 참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회방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준엄한 그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멈추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향한 그들의 질시와 텃세는 심했지만은 이삭은 재차 다시 판 우물에서 다시 물을 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유지를 하고 번성케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의 위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고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이겨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삭처럼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또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그 하루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약속의 주님,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듯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회방꾼을 그런 방해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행여 우리는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기도로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 소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